오게 하겠습니다. 25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반자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 파타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가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감메스미 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 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6월 16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38번 도울조각의 경 10번 구절입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 길 들임이란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에겐 성자의 삶이란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인하여 지나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 길 들임이란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에겐 성자의 삶이란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일하여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 길 들임이란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에겐 성자의 삶이란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일하여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숲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요, 바른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데없이 번다한 일로, 즉 도 닦음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님들이 토굴 생활을 한다 그래요. 뭐 요즘은 뭐 아방궁 치고도 토굴이라 하니까 달리 할 말은 없다마는 아무튼 숲속에서 조용히 혼자서 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깨달음 이후에 혼자 수행할 만한 정말 능력이 있을 때는 혼자 숲속에 사는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직은 스승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은 홀로 숲에서 살다 보면은 게으르기가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토굴이냐 오후 토굴이냐 소리를 해요. 오전 깨닫기 전 토굴이냐 깨달은 이후 오후 토굴이냐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토굴이지 오전 토굴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직 걸음마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핏덩이 갓난아기는 늘 보호자의 눈길이 닿는 곳에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호자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최선 스승이라고 하는 데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다가 어느 날 스승이 이제 너는 이제 걸어가는구나, 이제 걸을 줄 아는구나,
그럴 줄 알면은 그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도 있고 또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때 스승을 떠나서 혼자 수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직 걸음마도 못하고 엎치락뒤치락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홀로 숲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 니바나의 언덕으로는 결코 건너가지 못한답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100개의 행복이 있다고 해서 100명 전부가 행복을 하나씩 100개를 나누어 갖지는 않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개의 행복 중에서 1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도 못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100개의 행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10전이라고 해요. 열은 완전히 갖춰준 숫자거든요. 9은 아직 열이 되기 전에 불완전한 숫자랍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9수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19, 29, 39, 49, 59, 69 등등이요. 왜 그 9수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9은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가 되기 전에 바로 직전 미완의 숫자입니다. 미완의 숫자인데 불구하고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놓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9은 조심하라는 것이,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바로 이루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10점, 즉 10가지 완전한 행복을 갖춘 사람은 없답니다. 10전 행복은 없어요. 하나나 2개, 3개, 4개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혹은 9개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10개 완전한 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이 센 저 높은 나으리들이 무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 역시 10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안하고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다 있답니다. 자, 한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요, 한계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한 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2개, 3개를 가져도 오히려 불만족스럽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 느낀답니다. 월세 반지하에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세를 얻어서 땅 위로만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아서 반지하 탈출을 했습니다. 자, 반지하 탈출해가지고 만약 옥탑방을 갖다가 칩시다. 반지하보다는 햇볕도 잘 들고 좋아요. 그러나 과연 옥탑방에 올라갔다고 해서 한 개 얻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2개, 3개를 또 바라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의 행복이 성취되면 또 다른 하나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시간이 없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처해진 환경에 따라 한계쯤의 행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행복을 스스로 하나를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하나의 행복을 그냥 느끼면 될 텐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진 이 하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진 저 하나의 행복에 비하면은 정말 나는 포잡고도 없고 작구나라고 자기에게 있는 주어진 그 하나의 행복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걷어차 버린답니다. 내 행복과 남의 행복을 비교를 하면요, 내 행복은 언제나 작아요. 내 행복이 작고 보잘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즉시로 불행해진답니다. 내가 가진 행복은 어떤 것이 되었든 일단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가 내 행복을 좀 잘 돌아보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능력과 근기가 다 달라요. 때문에 능력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행복도 다르답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크든 작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분수와 나의 주제에 맞춰서 그만큼 나한테 왔답니다. 그렇게 보면 내 행복도 꽤 괜찮은 행복인데 이 행복을 남에게 비교를 하는 순간 내 행복은 정말 보잘것없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꽤 괜찮은 행복이에요. 뭐 그럭저럭 누리고 살만하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어디 변변한절 하나 주제 하나 못했고 상자가 있느냐? 상자도 없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뒤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느냐? 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스님들이 저한테 그런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주제 하나 못 살고 그렇게 아이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사냐고 그래요. 그 흔한 차 하나 없이 아직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냐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런 거 하면은 통장에 돈이 많아서 노후에 혼자서 어디서 살더라도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입고 먹는데 잠자는데 걱정 안 하고 사냐고도 물어봐요. 그리고 상자가 있느냐 물어보면은 저 죽은 다음에 하긴 뭐 죽은 다음에 알 게 뭐냐마는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서 형제가 있으면 죽은 다음에 제사라도 지내주지 않겠느냐고 위안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지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어떻게 알고요?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은요, 제 행복을 아주 쏠쏠하고 재미있어요. 다른 스님들의 비유를 한다면은 그래도 부처님의 법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수행이요? 할 만큼 했잖아요. 물론 할 만큼 했다는 말에 어폐가 있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 줄 알지만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용어로 사용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괜찮거든요. 그런가 하면 굶지 않고 때 되면 잘 챙겨 먹고요. 비 맞지 않고 한 대쯤 안 자잖아요. 비 안 맞고요. 설이 안 맞고 부는 바람에 또 시달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 행복하거든요. 또 단 한 명이라도 제가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 법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불행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비교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혼자서 제 잘난 맛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교하지 않으면은요, 괜찮아요. 제 행복은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고, 저 혼자서 아주 즐겁고 정말 행복하답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전 그래서 부처님한테 인사를 할 때 뭐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러죠. 행복하세요. 행복하면은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면은 난 행복한 거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그가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행복은 만족할 만한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만 갈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있건만 그 행복을 남에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행복이 되고 만답니다. 자, 나이가 50, 60이 돼도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밥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이 나이가 돼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일을 해.
그래서 나는 힘들고 내 친구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정말 편하게 땡땡하고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걸로 비교를 해봐요. 내가 또 이 나이가 되어도 일을 해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내 손으로 내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내 행복은 정말 누릴만 해요. 근데 사람들은 왜 비교를 하냐 하면은 눈으로 바깥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즉 대상을 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나 외에 밖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 빛깔과 모양 등등을 보려면 반드시 눈이 있어야 된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무엇인가 보기 때문에 나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소리만 들어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보고 본 것을 가지고 나를 비교 삼아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눈은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유일한 기관이라 창문이라고 한답니다. 즉 마음의 창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은 보는 데 한정됩니다. 눈의 기능은 빛깔과 모양, 즉 빨갛다, 파랗다, 네모다, 세모다 하는 빛깔과 모양을 보는 데 한정될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눈을 짝쿠라고 한답니다. 짝쿠는 사물의 빛깔과 모양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짝쿠라고 그래요. 빨간 장미꽃을 보고 빨간 장미라고 그러지 노란 장미라고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빨간 장미를 보고 비슷하게 생긴 찔레꽃을 보고 이거 찔레꽃이구나 하지 않아요. 또 찔레꽃을 보고 장미꽃이라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더더군다나 할미꽃을 보고 장미꽃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빛깔과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기능을 가진 이 눈이 그동안 장미꽃, 찔레꽃, 할미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피와 살로 만들어진 고깃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단이라고 한답니다. 고기 육자에 육체할 때 육자, 육체에 딸린 눈, 다시 말해서 고깃덩어리 눈 그 소리를 합니다. 육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안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짝구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짝구, 육안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늙었거나 하게 되면은 퇴화돼서 또는 병들어서 또는 다쳐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또는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육안의 특징이에요. 고깃덩어리 눈인 이 짝구 육안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만 눈 감으면 그 누구라도 대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또 그 누구라도 짝구 육안 이 눈을 다치면 사물을 보기가 힘들고 이 육안이 병이 들면 당연히 사물을 보기도 힘들고 육안이 늙어서 노후되고 점점 퇴화하게 되면은 사물을 제대로 보기 힘들고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냥 보인답니다. 이게 바로 육안의 특징이에요. 고깃덩어리 눈인 육안은 정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안의 특징은 너나 할 것 없이 저 위에는 가장 높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붙어 밑에는 가장 가난한 저 떠들이 거지까지도 공통점이 뭐냐면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눈 감으면 너의 눈이 아니라 내 눈입니다. 내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진 눈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된 법칙이랍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눈이라는 것을 가진, 즉 짝쿠를 가진 모든 생명에게는 공통된 법칙에 절대 못 피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떠오르는 눈 육안보다는 조금 기쁜 뜻을 가진 눈을 원한답니다. 유행의 가사도 많이 나잖아요. 눈 감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보이는 얼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눈 감으면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된답니다. 그때 눈 감으면 보이는 마음의 눈, 우리가 심안이라 그래요. 찌따 짝구라고 한답니다. 이 심안은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여요. 심안은 눈을 감아야지만 작동이 된답니다. 이 눈은 마음이 맑으면 더 잘 보여요.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걱정, 근심, 고민, 괴로움을 말한답니다. 이게 많으면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기쁨과 또 환희가 뭐 똑같은 말이네.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행복이 넘치는 마음으로서 눈을 감으면은 모든 사물은 아름답고 정말 경이롭게 보이고 더 잘 보인답니다. 반대로 어두우면 칙칙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수련해서 심안을 더 넓고 깊고 크게 갖고자 원해서 마음을 닦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수련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수련을 열심히 잘하고 바른 길을 좀 간 사람이라면 당연히 심안은 넓고 깊고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걸 잘못 닦으면은 이게 돈벌이에 급급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심안을 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면은 종래에는 이 심안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에 또 겁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는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도 된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심안은 좋게 열리기도 하고 나쁘게 열린답니다. 즉 밝게 열리느냐 어둡게 열리느냐 그 차이점은 본인 스스로 마음가짐에 달려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과 심안. 육안은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답니다. 즉 병들거나 다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은 육안은 그냥 다 작동이 돼요. 심안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다 있거든요. 찌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심안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아도 그 사람 얼굴이 또 오르고요. 눈 감아도 고향 땅이 고향의 산과 물이 훤칠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심안을 가졌기 때문이랍니다. 심안을 가졌기 때문에 눈 감으면 내 아이들 얼굴이 앞에서 소록소록 떠오르고요. 눈 감으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눈 감아서 생각만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달리 마음 수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같이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게 심안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음 수련을 조금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깊고 넓고 크게 볼 수가 있겠죠. 단 바르게 할 경우라 합니다. 이것을 돈에 묶여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닦는다면 당연히 그 대가는 독특히 지불해야 되겠죠.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육안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심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육안과 심안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안과 심안은 똑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6년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5가지의 특별한 눈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첫 번째는 법의 모든 이치를 혼출하게 깨달은 고귀한 성자로서 부처님만 갖는 눈, 부처님의 안목,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붓다 짝구라고 그래요. 이 눈은 부처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닌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의 성스러우고 고귀한 제자들도 이거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은 오직 부처님만 갖는 특별하고 독특한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처님의 눈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바라볼 때는 그 안목이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눈, 즉 부처님이 보는 안목, 그래서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완전한 도를 깨달은 법의 이치를 깨달은 고귀한 성자의 눈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 불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외에는 갈 수가 없답니다. 물론 스님들의 법명으로 불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은 안목을 갖추고자 하는 원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법명이 불안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안목과 같은 불안을 가졌다는 건 아니랍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발생, 조건 소멸이라고 하는 법의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꿰뚫어 아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법안이라고 그래. 담마 짝구라고 한답니다. 법안. 그러니까 법안을 가졌다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바르게 보았다는 소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바르게 닦는 제자라면은 누구든지 법안은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즉 법안을 성취했다는 것은 조건 형성되고 조건 소멸되는 모든 법의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사라짐을 보았다는 소리예요.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법안이라고 한답니다. 불안은 갈 수가 없지만은 법안은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누구나 가네요. 자, 세 번째는 부처님이 가진 안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오직 이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하늘의 세상이나 즉 천상의 세상이나 저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아비지옥까지도 천상과 지옥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인 천안이라고 그런답니다. 뒷바 짜꾸라 그래요.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눈은 천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는 당연하고요. 저 지옥 세계까지 모두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천안이랍니다. 물론 이 천안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자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중 하나로서 얻을 수가 있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모든 하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능력만큼 하늘 세계를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 귀퉁이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법의 이치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두루 원만하게 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법의 이치를 알았답니다. 여기서 법의 이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 우리에게 설해 주신 담마인 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법은 중생세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을 여기서 말한답니다. 그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더럽다, 깨끗하다, 예쁘다, 못났다, 귀하다, 천하다, 크다,
작다 하는 차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눈, 이걸 보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보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빛깔과 모양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리가 아름답고 거침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코에 들어오는 향기가 향기롭다거나 또는 매스껍다는 데서 따라가지도 않아요. 맛도 마찬가지랍니다. 맛있다 없다 따라가지 않아요. 몸에 오는 감촉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부처님은 사물의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본답니다. 즉 보임, 들림, 냄새, 맛봄, 느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차별 없이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만타라 그래요. 널리 사만타, 널리 두루두루 그 소리를 합니다. 두루두루 다 보는 눈, 사만타 짝부라고 그러는데 이건 역시 불자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수행하는 정도와 수행의 능력과 진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보완을 이루게 된답니다. 내가 알아차림 잘 될 때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꿰뚫어 보고 그냥 보임, 들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알아차림을 놓쳐버릴 때는 빛깔과 모양에 따라가고 소리를 따라가게 된답니다. 즉 차별을 한다는 소리예요. 즉 장미꽃, 노란, 빨강 차별 들어간 거랍니다. 전 찻소리, 사람소리, 음악소리 이렇게 분별이 들어갔을 때는 차별이라고 그래요. 보안은 차별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본질만 보는 거랍니다. 그냥 보임, 들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불자들이 수행 정도에 따라서 자신이 수행한 것만큼 차별하지 않고 보안으로 볼 수 있다는 즉 차별 없는 안목을 말한답니다. 마지막은 사슴처럼 밝으며 원만해서 보는 사람들이 평온을 얻어요. 이것을 육체의 눈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눈은 화가 났을 때는 눈매가 무섭고 그렇잖아요. 화났는데 눈길이 부드럽겠습니까? 눈에서 막 불 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눈이 그냥 싸놓고 날카롭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든지 누가 보더라도 마치 사슴의 맑은 눈과 같아서 보는 사람 모두가 그냥 평안해요. 기쁨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같은 육안인데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육안은 빠까띠 그러는데요. 그냥 평온과 삐띠 있잖아요. 삐띠 같은 소리랍니다. 빠까띠 그냥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편안하답니다. 사람은 눈을 마주치기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마주쳐도 행복한 사람이 있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화가 나거나 또는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눈에서 도끼가 들어간답니다. 물론 이 도끼는 이글이글 불타고 매서운 도끼도 있지만은 무시하는 도끼도 있답니다. 두 가지잖아요.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고 정말 그림자 취급도 안 하고 공기처럼 취급하는 무시하는 그 눈빛, 경멸의 눈빛이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나서 이글 불타는 눈빛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은 그런 무시를 하거나 화가 나서 이글 불타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뻐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짝꾸랍니다. 우리의 눈은 짝꾸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그 싸나운 눈빛 또는 무시하는 눈빛, 좋으면 좋아하는 눈빛 이걸 감추지 못하는데 부처님의 눈은 그런 차별을 떠났기 때문에 보는 사람 누구든지 평온해요. 그래서 이 눈은 짜까띠라 참 빠까띠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육안 짝꾸와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눈 그래요. 물론 예수 하나 더 붙이면은 해안이 있답니다. 지혜로운 눈, 빠냐 짝꾸 또는 냐냐 짝꾸라고 그래요. 지혜의 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5개의 눈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의 불안, 부따 짝꾸. 5번째
평온을 주는 눈. 그래서 이게 바깥이 짝구라는 이 두 가지는 우리로서는 가질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수행을 하면 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진 법안, 담마 짝구.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상세계의 한 귀태라도 볼 수 있는 하늘의 눈, 천안이라고 하는 띠빠 짝구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원만하게 두루부는 보안, 사만타는 이것도 수행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법안, 천안, 보안은 우리가 수행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놓치기도 하고 조금 왔다가도 가고 많이 왔다가도 가고 들쭉날쭉하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모든 법을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해안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답니다. 누구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본답니다. 당연히 부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즉 차별을 하면서 본답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등등 모든 걸 다 나누어서 보는, 즉 이것을 우리는 차별을 한다고 그래요. 차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은 차별이 없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셨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눈으로 무엇을 보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 법의 원칙대로 본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즉 사람들은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좋다, 나쁘다 등등 이분법으로서 사물을 바라본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차별하는 눈, 평등이 없는 눈 그래요. 평등하다는 것은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고 똑같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학다리 하나를 잘라서 참새다리에다 붙여주고 참새다리 하나 잘라서 학다리에다 가는 것이 평등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은 학다리는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다 짧다가 아니라 그냥 보임이랍니다. 보임. 눈을 가리키는 이렇게 평등하게, 우리는 평등하게 차별 없이 보는 것을 열심히 닦아 나간답니다. 차별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본질 그대로 보임하고 볼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때 바로 해안이 열린답니다. 지혜가 없이 비교하지 않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즉 법의 눈으로 본다면 나만이 가진 행복도 역시 있는 그대로 보인답니다. 차별 없이 분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모든 행복을 그대로 본다면 내가 가진 행복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볼만하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행복보다는 수행하여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진 행복 결코 작지 않답니다. 내 행복 그냥 괜찮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행복을 정말 괜찮은 행복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답니다. 차별 없이 보는 눈, 즉 법안과 해안과 보안을 가지게 되면 내 행복 만족해요. 괜찮답니다. 그래서 행복은 비교하지 말아요. 누구나 그 정도 행복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38번 돌조각경 10번 구절입니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구나.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구나.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영령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네.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 드는 사람은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였구나.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네. 6월 16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덕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셔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셔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셔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6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